할렐루야. 네, 오늘 특별한 주일입니다. 오늘 원래 찬양대가 찬양해야 되는데 찬양대 연습하는 것이 좀 부담스럽고 해서 이 찬양 대신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으로 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옆에 있는 분들 인사도 안 하겠습니다. 우리 속으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 사순절이 시작되는 주일이기도 하면서 또 3.1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의미가 참 깊은데 더더욱 이렇게 희한한 예배를 또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날이 잊혀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시작된 이후로 주일을 예배를 안 드리고 이렇게 카메라 앞에 예배를 하는 적이 없었는데 참 신기한 날입니다. 그러나 우리 오늘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서 또 여러분의 기도와 간구와 헌신을 통해서 이 땅을 고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는 제목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 말씀의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읽으신 역대하 7장은 이 솔로몬 때에 이르러서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짓고 드디어 봉헌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낙성제를 제사를 드리게 된 것이죠. 이때 7일 동안 이 낙성제를 드리고 백성들과 함께 즐거워했습니다. 또 뒤이어오는 초막절을 7일 동안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도합 14일을 하나님 앞에 제사하며 즐거운 날을 보내게 되었죠. 오늘 7장 본문은 아닌데 10절에 보시니까 하반절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인하여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다. 그렇게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흡족했는지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어서 봉헌했는데 이 백성들의 마음이 기쁘고 그 마음이 즐거웠다고 오늘 성경 말씀은 증거합니다. 하나님 앞에 성전을 봉헌하고 이 초막절의 절기를 지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즐겁고 기뻤던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 이 성전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고 또 헌신했던 많은 백성들, 그리고 대표적으로 이 솔로몬 왕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백성들의 기쁜 마음, 헌신의 마음, 특별히 이 솔로몬이 이 낙성제를 드리면서 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가 있는데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오늘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성전을 봉헌하면서 어떻게 기도했는가? 우리 성경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6장입니다. 역대하 6장 26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성경 말씀을 좀 읽을 텐데 여러분 좀 보시면서 이 솔로몬의 기도와 바램을 이 성전을 봉헌할 때 어떤 기도와 바램이 있었는지를 확인하겠습니다. 26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역대하 6장 26절입니다.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는 주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빌며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27절에서 주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 마땅히 행할 선할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28절입니다.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들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거나를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에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30절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의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심이니라. 34절로 가겠습니다. 주의 백성이 그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갈 때에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이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옵소서. 39절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오며 주께 범죄한 주의 백성을 용서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눈을 드시고 귀를 기울이소서. 아멘. 네. 오늘 이 읽어드린 본문은 이 솔로몬이 이 성전을 드리면서 봉헌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기도입니다. 이렇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응답에, 이 기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는가? 오늘 읽으신 본문 13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또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이렇게 응답하셨다는 것입니다. 놀랍습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봉헌하면서 백성들은 얼마나 즐겁고 얼마나 기뻤는지 이 성전을 봉헌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 이렇게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응답의 약속의 말씀에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몇 가지 하나님의 생각이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같이 한번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이 하나님의 응답의 본문 속에 우리가 살펴야 될 첫 번째 거 있는데 그게 뭐냐면 훈련입니다. 훈련. 제가 한 단어로 고르자면 훈련이에요. 계속되는 훈련과 연단에 대한 이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이 이 본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응답의 본문을 보면 이 백성들이 봉헌해 드렸던 성전과 관계없이, 아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했던 헌신과 관계없이 오늘 성경의 하나님의 응답에는 가뭄과 자연재앙과 전염병과 대적들의 위험은 여전히 계속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3절에 비를 내리지 않거나 메뚜기들이 토산을 먹거나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하실 때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을 봉헌하면서 내가 주 앞에 헌신하면서 우리의 바람이 있습니다. 주님, 제가 이 귀한 것들을 드리니, 내가 이런 귀한 헌신을 주님 앞에 드리니 뭐 비가 오지 않거나 메뚜기가 토산을 먹거나 전염병이거나 코로나 바이러스거나 이런 고난들이 우리의 삶에 아예 없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런 바람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바람이 없었을까요?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성전 지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느라고 얼마나 많이 일했습니까? 세금 냈습니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런 바람이 있었을 텐데 의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가운데 그렇게 헌신했다 할지라도,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 할지라도 그런 고난들이 전혀 없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응답 가운데 이 하나님의 생각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고난을 여전히 우리의 삶에 남겨놓으셨을까요? 성전을 봉헌해서 드렸다니까요. 얼마나 많은 헌신을 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그들의 요구에 응답하지 않으시고 그 고난을 싹 없애주지 않으시고 여전히 그들의 삶 속에 그런 고난을 있게 하셨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우리의 삶에 여전히 있게 하신 이유는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함인 것입니다. 왜인가? 훈련 없이는 가뭄, 자연재앙, 전염병, 대적들의 위협, 이런 것들로부터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훈련하시기 위해서, 그렇죠? 이런 것들을 계속 남겨놓으셨습니다. 그럼 어떤 분이 물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려움을 주시지 않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럼 훈련 받을 일도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나 훈련을 받는 번거로움에 불과하고 그런 훈련을 받더라도 고난을 주시는 분명한 이유가 또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존재들이 되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것이 고난을 주시는 이유입니다.
중요한 것은 고난 가운데 훈련이 없으면 이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존재가 되기는커녕 망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떠나게 되기 때문이에요. 고난을 견디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훈련이란 고난 중에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유익되게 하는 거예요. 훈련을 받는 번거로움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존재가 되게 하시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려면 이 고난이 있어야 되는데 훈련이 없으면 고난을 이기질 못해요. 우리들의 헌신에도 불구하고 가뭄이나 메뚜기 떼나 전염병이나 적들의 위협이 우리 인생 가운데 끊임없이 계속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14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 이름으로 일컫는 하나님이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인 것입니다. 이런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악한 길에서 떠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바람이 그 안에 있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무엇보다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찾기를 하나님은 지금도 원하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끊임없이 고난이 있는 이유인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흔들림이 없는, 무너짐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지금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그런 어려움이, 고난이 아예 없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헌신해도, 성전을 봉헌하여 드려도 하나님은 여전히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는 백성 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응답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훈련을 잘 받으면 강해집니다. 늘 이기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에 고난이 면제되는 게 아니라 이기게 하시는 능력을 주겠다는 거예요.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 바라보지 않아요. 고난을 주시는데 이 고난을 잘 이기게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드린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요,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올바른 믿음이란 면제받을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기기를 요구하는 것이고 강해질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렇게 어려움이 계속 있을 수 있습니다. 계속 있을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지금 우리가 고통받고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이거는 약과일 줄 몰라요. 우리는 이런 어려움이 어디 있나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앞으로 우리에게 닥칠 많은 재앙들, 고난들 우리 한번 생각해 볼 때 어쩌면 이것은 약과예요. 시작일지 몰라요. 우리 이 시점에서 믿는 성도들이 가져야 될 올바른 믿음은 그것들이 없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보다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이기기를 훈련하시고 강해지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각이에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군사 되기를 기대하십시다. 이제 앞으로 어떤 것이 우리를 가로막아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그것들 앞에 무릎 꿇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이 오늘날 이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도 가장 골치 아팠던 게 바로 이 가뭄이나 자연재앙이나 전염병 이런 거 아니었겠습니까? 하나같이 인력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전염병 같은 거,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거 좀 있으면 이제 백신이 개발되고 치료자가 나오고 하면 이제 극복이 되겠지만 현 시점에서 속수무책이에요. 그냥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이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 미국도 여러분 강력한 태풍, 거긴 태풍이라 안 하죠. 허리케인 한번 불어오면 초토화돼요. 이게 속수무책이에요. 여러분, 왜 태풍이 부는지, 왜 지진이 발생하는지 과학적으로 이유를 조금 안다 하더라도 21세기 최첨단의 과학 시대에도 일단 오면 방법이 없어요. 그냥 당해야 돼요. 여러분, 지진 나면 방법 있어요? 지진 안 나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태풍이 막 불어오면 그거 멈추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속수무책이에요.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이런 문제들은 우리의 한계를 노출시켜요. 우리가 아무리 잘나도 그거 앞에는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하나님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고 요구하십니다. 철저한 과학자가 되고 철저한 상황주의자가 되고 이 땅을 잘 바라보는 분석가가 되라고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14절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되라. 이런 이 땅을 지금 완전히 초토화시키고 있는 이 전염병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 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들의 땅을 고칠 것이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오늘은 이 말씀이 더욱더 마음에 절절히 와닿습니다. 오늘 사순절이 시작되는데 2020년 사순절은 지대로 사순절입니다. 고난 가운데 있게 되는데 특별히 오늘 3.1절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3.1절 뭐죠? 3.1운동, 만세운동을 벌였던 그 날들인데 우리 민족의 조상들은 어려울 때 그냥 이렇게 숨어 있지 않았어요. 그냥 이렇게 도망가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자각하고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교회에 모여서 같이 기도했고 그리고 죽음을 불사하고 길거리로 나갔으면 어쩌면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총칼 앞에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의 삶의 자리를 박차고 나갔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내가 나가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자리이고 내게 요구하는 기도의 자리이고 예배의 자리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교회에 앉아가지고 교회 나라의 독립을 얘기했던 게 아니에요. 길거리로 나갔다고요. 외쳤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 이 땅을 고치시고 이 땅을 회복시키는 역사를 만들어내셨어요. 우리 독립투사들이 열심히 독립운동하고 희생하고 그래서 저는 독립되었다고 확실히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렇게 해도 안 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독립을 맞았어요. 어느 날 갑자기 미국의 연합군들이 공격을 해서 일본 본토가 쑥대밭이 되고 그렇죠? 저는 이 독립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헌신하고 희생하고 이 독립을 위해 죽어갔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보시고 스스로 낮추고 겸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많은 사람들, 제가 언제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 독립투사의 거의 80%가 기독교인이에요. 의열단원들 거의 다 기독교인이에요. 그들이 몸을 낮추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얼굴 앞에 서기를 작정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이 땅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이 땅을 고치신 결과가 저는 독립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미국이 어쩌고 뭐 러시아가 어쩌고 일본이 어쩌고 그런 역사를 우리가 주관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스리시고 만드시고 통치하셔서 우리 대한민국의 독립으로 이끌어 가신 하나님의 결과일 줄 믿습니다.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이 전염병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스리실까요?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상상치 못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유익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신 이후에 이것은 소멸될 겁니다.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관점은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남느냐가 아니라 어쩌면 이 전염병이 끝나고 난 다음에 교회의 영향력이에요. 세상의 앞에 우리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인가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거기에 더 많은 관심이 있으십니다. 이 어려울 때에 솔로몬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의 말씀 속에서 찾는 하나님의 생각이 뭐냐? 하나님이 백성이 되라는 것입니다. 악한 길이 있다면 떠나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유익이 된다고 편하다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언제요? 이 전염병이 창궐하고 있는 이때에 스스로 낮추라고 말씀합니다.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하나님 얼굴 앞에 서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얼굴 앞에 선다는 뜻은 뭐냐면
다른 것을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본다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고백적인 우리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비추어지고 우리는 그것을 반사하는 반사체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치신다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이 코로나 바이러스 고칠까요? 제가 생각해 볼 때 이렇게 묵상해 봤어요. 치료제를 개발하게 하시겠죠. 뭐 백신을 주시고 믿는 이들의 지혜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기후와 날씨를 주장하시고, 이게 20도만 넘어가면 죽는다면서요. 그래서 완전히 또 날씨를 주장하시고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알 수 없는 방법들을 동원하셔서 이 전염병을 다스리실 거예요. 우리는 뭐 이렇게 저렇게 예견하지만 그건 우리의 생각인데,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 땅을 고치시고 다스리실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신천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신천지에 대한 하나님의 방법 놀랍지 않습니까? 생각지도 못했던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이 신천지를 드러내게 하셨습니다. 네. 한 2달 전만 해도 코로나와 신천지가 연관이 됐나요? 전혀 연관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정말 악한 세력, 저는 요즘 신문 보면서 신천지가 그렇게 큰지 몰랐어요. 목사도 모르는 이 성도들을 미혹하고 국민들을 미혹하고 건강한 가정을 깨고 그런 악한 집단의 모습을, 목사도 모르는 그 모습을 예상치도 못했던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극명하게 드러나고 검찰이 수사를 하게 만들고, 도대체 그 뭐하는 집단이냐, 기독교에 뭐 이런 종교에 관심 없는 사람들도 그것을 알게 만들고, 저는 그저 놀라울 뿐이에요. 뭐 몇몇 사명 있는 목사님들이 이거 알려야 된다 그러고 뭐 위험을 무릅쓰고 뭐 거기 들어가서 어떻게 하고 뭐 그래도 끄떡 없던, 그렇죠? 그 신천지가 지금 어떤 의미에서는 위기를 맞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태가 끝나면 어떤 결과가 이 한국 사회에 남을까요? 하나님은 어떤 생각으로 이런 전염병을 창궐케 하실까요?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그냥 사회적 현상으로 보지 마시고 우리 말씀을 통해 믿음의 눈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천지의 세력을 꺾고 그 정체를 드러내고 세상 사람들 앞에서 알게 하시고, 그리고 온전한 믿음을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쩌면 이 일을 계획하고 계셨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 생각이에요. 우리 교회는 세상 앞에 책임이 있고 또 역사 앞에 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주신 이 기회를 선하게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과 더불어 생명의 길로 이끌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응답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훈련받기를 요구하시고 또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저와 여러분이 듣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두 번째 하나님의 생각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거룩입니다. 거룩. 오늘 성경 말씀에 여러 번 얘기하고 있는데 이 성전을 구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하나님께서 오늘 16절 상반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수고와 땀과 눈물로 봉헌된 성전을 택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눈과 마음은 항상 성전에 있다고 16절 하반절에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성전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시겠다 15절의 말씀에서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성전을 다른 것과 구별하시겠다는 거예요. 성전을 거룩하게 만드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병든 우리의 땅이 고침을 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을 실천하는 그런 결단이 필요한 때인 것입니다.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병든 우리 땅이 고침을 받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강력한 기도는 오늘 성전 기도라고 말씀하십니다. 15절에서 이곳에서 하는 기도, 우리 16절에서 항상 여기에 말씀합니다.
이 성전 기도를 따로 구별하셨어요. 거룩이에요.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 속에 발견되는 비밀은 거룩한 삶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삶 자체, 우리 모든 삶의 자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리인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성전 기도란 어떤 기도일까요? 이 성전 기도란 어떤 기도일까요? 하나님의 성전된 성도들의 삶에서의 기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별된 하나님의 성전된 성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을 동행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들의 고백과 신앙, 이 성전 기도예요.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항상 머무는 곳, 그것이 어딘가? 바로 우리의 삶의 자리인 거예요.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이고 기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성전 기도를 따로 분류하신 것은 건물 안에서 기도할 때 그것을 들으시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성전된 우리 성전관을 가진다면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우리가 당한 모든 처지 속에서 우리의 삶 자체가 그게 예배이고 그게 기도일 때 그게 성전 기도가 돼요. 하나님은요 거기에 마음을 두시겠다. 가뭄이나 자연재앙이나 전염병이나 대적들의 위협을 이기고 이 땅을 새롭게 하고 이 땅을 치유하는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결단, 하나님의 말씀에 통치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회복되는 그 순간, 그런 거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이 사태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지 못한 이 땅의 많은 교회들과 지도자들과 성도에게 주시는, 그래서 강력한 경고예요. 왜 예배당에서만 열심히 예배하고 기도하고, 왜 너의 이해가 민감한 너의 삶의 자리에서는 그렇게 사니? 왜 그렇게 하니? 나는 성전 기도를 주목하고 있다. 나는 성전에서 기도하는 너희들의 모습을 기대한다. 성전이 지어진 건물이라고 생각하시는 건 아니시겠죠? 예전에 구약에는 유대교의 배경에서는 성전이 이렇게 건물이었었어요. 그래서 유대교는 지금도 하나님이 그곳에만 계신다고 생각하시지만 우리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고 예수를 믿는 주의 성도들이 성전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성전의 기도는 여러분이 삶이 기도인 거예요. 여러분 삶 자체가 기도인 거예요. 어디 가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고 어디 가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하고, 이건 삶이 기도가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기회로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어디 가든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하나님의 응답에 발견되는 두 번째 하나님 생각은 그래서 거룩인 거예요. 거룩. 여러분, 오늘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 한번 고쳐보십시다. 우리 신앙을 바꿔보십시다. 교회에서만 짠하게 하고 밖에 나가서는 내 뜻대로 내 멋대로 사는 우리의 신앙을 접고 삶과 신앙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어느 곳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 기억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성도 한번 되어보시자고요.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여러분의 죄를 사하시고 이 땅을 고치시는지, 이 땅을 회복시키시는지, 아니 이 땅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회복하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회복하고 여러분의 인생 자체를 바꾸시는지 보시자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력한 승리의 자리를 주신 거예요. 우리의 삶이 성전되게 하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이 코로나 사태는요, 우리에게 그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을 통해서 치료제가 개발되고 백신이 개발되고 할 거예요. 인간이 얼마나 똑똑합니까? 그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이후에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을까를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셔야 될 줄 압니다. 우리 다사랑교회는 작은 공동체이지만 그런 앞날을 내다보면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단순히 이 위기를 넘기고 나만 살면 되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을 가지시고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와 우리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과 또 악으로 횡행하고 있는 이 세계를, 이 땅을 반드시 고치는 역사가 이 안에서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